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삭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썩은 걸로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온 저희들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옵나니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신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순복하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승리하길 소원하옵나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소원하고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전에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깨닫는, 그래서 믿음으로 순복하여 승리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뀌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창조주를 아는 자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게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나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존재를 가리키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다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는 존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변화에 모든 인간들이 함께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되며 또 모든 삶의 가치관이 육에서 영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가 우리가 그토록 찾던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선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명 가운데 그 11명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기를 잡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세리, 세금을 거두들이며 살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으며, 무엇보다 그들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전에 고기를 잡을 때 세금을 거둘 때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주몽으로 성경이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된 것이고, 오늘 말씀은요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 가운데 바로 한 명인 겁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삭개오는 오늘 말씀에 보면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그의 실체를 설명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 세금 바치는 것을 감당하던 사람을 우리가 세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리 몇 명을 거느리고 한 지역을 관장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인 걸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세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냐 하면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의 심지어는 몇 배를 걷어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액수만 바치고 나머지는 본인이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죠. 로마는 자기가 원하는 세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세리가 그런 걸 하든 뭐든 눈 감아주면서 서로 타협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따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기에 세리는 죄송하지만 나쁜 놈인 겁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자기 배를 채우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저가 죄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세리는 철저히 나라로 봤을 때는 내국노이기도 하고 여러분 배신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로서의 삭개오는 그러거나 말거나, 왜냐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물질 앞에서는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러 가거나 세금을 내려올 때에 그들은 이 세리장 삭개오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고 욕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은 기분 나빠도 세금은 내야 되고 안 내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벌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예견된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는 변화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는 시간에 그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사는 지역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날따라 다른 날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삭개오는 무슨 일인가 궁금하여 아는 사람을 시켰든지 여러분 알아보았는데 거기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거죠. 이것이 삭개오에게는 여러분 마음을 갖다가 들뜨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또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소문을 이미 들었는데 삭개오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태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 예수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무시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고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고 입에 오르내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가진 마태라고 하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함께 한다고 하니 세리 입장에서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 왜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쌓아도 공허하걸랑요. 세리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건데 그게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돈을 붙잡으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 권위를 내세우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우위를 점하는 그런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보려고 하지만 잠시 안 깔리고 그게 마음이 오질 않아요. 돈을 쌓아도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 세리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물질을 인하여 주어지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나러 가기엔 그렇고 근데 그날 굿뉴스가 들린 겁니다. 일상적인 하루인데 그날 예수가 자기 마을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밖에 나갔더니 예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사람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몸이 다른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아요.
함께하면 금묵좌우, 내가 함께 죄인 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죄인을 멸시하고 천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 문화인 겁니다. 따라서 세리가 그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건드리거나 자기 그 그룹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3절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개인적인 부족함이라든가 개인적인 연약함이라든가 개인적인 그런 어떤 조건 때문에 그걸 갖다가 멈추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두 번째, 사람이 많아 볼 수 없다. 그 말은 결국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가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 예수를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만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키가 작아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많아 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삭개오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하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예요. 저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들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과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이유는 내 마음의 갈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뭔가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도와달라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정작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도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관심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예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일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어떠한 장수를 누려도 그 유한적인 행복 말고 창조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행복한 삶의 모습은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만남을 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만나길 원하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오늘 시간 삭개오로 하여금 어떤 모습을 만들게 했냐면, 키가 작고 내 개인적인 약점과 단점이 있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는, 즉 환경적인 요인이 그를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견한 것이 여러분 알고 있는 여기 돌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 그는 글로 뛰어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요, 사람끼리 아픔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 거죠. 결정적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갈증에 대한 부재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한국에 청년 사역할 때 젊은 남녀 청년들이 오늘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남자 그 청년이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는데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가씨 청년의 부모가 자기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고민이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고민이 되죠. 반대하는데. 그럼 고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진짜 고민은,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저는 그 반대를 이길 만한 뭐가 없어요. 이거 사람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반대를 이길 만한, 야, 부모님이 반대하는 게 그게 이유가 왜 되냐? 그 이유가 되는 이유는 넌 그 이길 만한 사랑이 아직 없어. 그게 사랑이 있으면 그게 왜 문제가 돼? 물론 옆에서 동조하고 받아주고 하는 것보다는 힘들겠지만 그건 메인 문제가 아니에요. 메인 문제는 네가 진짜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명확하면 그 반대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산을 올라가는 게 힘들긴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그거는 유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많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안타까운 광경이 뭐냐면 교회에서 사람끼리 관계 상처를 받거나 어떤 환경에 대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참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 환경이 이유가 될 수 있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나를 만들었다는 그분을 만나서 나를 왜 만들었는지 도대체 내 인생이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이 갈증, 목마름, 그분과의 만남에 대한 목마름이 부족한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서 나를 왜 만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며 나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크고 작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이 삭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삭개오처럼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증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에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또 무엇인가 찾아가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갈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 삶의 모습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갈증을 갖고 달려나갈 때에 오늘 시간에 이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오는 걸 바라보게 될 때에 이제 그 얼굴만 본 것으로도 감사한데 주님이 가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이렇게 자기 이름을 정답게 불러주는 이웃을 본 적이 없어요. 매일 죄인, 죽일놈, 매국노 매일 그런 말만 듣고 살던 삭개오가 많은 사람이 따르고 인정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면서 상종하지 않는 내 집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갈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에게 일상적인 하루가 특별한 하루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하루가 특별로 바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여인도 그날 똑같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일상적인 하루가 특별한 하루로 바뀌는, 즉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특별한 하루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증과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사람끼리 관계 힘들거나 환경끼리 하기 힘든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며 내가 반드시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까지 내가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갈증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갈증이 주님께서도 이 삭개오의 그 갈증을 보시고서 결국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삭개오의 삶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삭개오가 즐거워하여 예수를 영접하여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2절에 보면 삭개오는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0원 버는 사람이 11조 내는 게 쉬울까요? 1억 버는 사람이 11조 내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100원 버는 사람이 11조가 쉬울까요? 1억 버는 사람이 11조가 쉬울까요? 다 이해하시네, 그죠?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삭개오가 부자입니다.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이 지금까지 삭개오를 지탱해온 힘이 물질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바꾼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갖다 갈취하든 뭐하든 물질을 많이 모아 자기 배를 불리고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성공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참된 여러분 삶의 모습이며, 여기서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억지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모습인 것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질이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 가난한 자, 사람을 생각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들을 착취하여 자기 배를 채우던 사람이 그들 위해서 자기 물질을 내어놓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만남 있었고, 그 만남의 중심에는 예수를 반드시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주님은 그 목마름을 통하여 삭개오를 만나주셨고 삭개오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며,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이며,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살아가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바뀌기를 소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몸도진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헷갈리면 안 만난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주님이 계신 것 같다가,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안 계신 것 같다가, 내가 기분이 좀 좋으면 믿음이 좀 괜찮은 것 같다가, 기분이 나쁘면 좀 믿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믿는 것 같다가 안 믿는 것 같다가, 계신 것 같다가 안 계신 것 같다가, 그러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는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오락가락한다는 얘기는 내 감정이 아직 주에 있는 것이고, 그 감정에 따라서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건데, 그건 영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갈증과 목마름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서 나를 왜 만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반드시 알아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리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므로, 끝까지 옆에서 누가 반대하든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막든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려는 그런 여러분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하루는 어느 날 특별한 하루가 되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주님께 찾아오셔서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따라서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도구로 삼지 마시고, 그분을 만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그 목마름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 결단을 포기하지 말고 달려나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서 너희 집에 거하자고 말하니까 7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려 말하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예수님도 비판하고 삭개오를 끊임없이 죄인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집에 들어가고 그와 함께 거했고, 이 무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고 맞이한 그 삭개오를 똑같이 죄인 취급하죠. 아직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 우리 참 복음성가도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맞이하면서 내가 네 집에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는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따뜻하게 다가가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예수가 친구로 생각하는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면서 예수는 따르고 있어요.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따르긴 따른다고 말하는데 어법의 행동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용서를 말해도 용서가 안 되고, 예수님이 인내하라고 말하고 인내가 안 되고, 예수님이 괜찮다고 말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많이 갖게 되죠. 여러분,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에 여러분 용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모습처럼 내가 삭개오, 내 주위에 있는 삭개오라고 생각되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삭개오가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 과정을 통하여 그 누군가가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죄 있게 보던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는 교회 다니면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 스스로에게 항상 얘기했지만 이거 많이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레마가 돼서 내 삶을 바꿔야죠.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가 여러분 깨닫는 두 가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헷갈리면 안 만난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는 지금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그 어떤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반드시 예수를 만나겠다라는 그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시든 집에서 기도하시든 매일매일 사는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는 갈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갖기를 바라며,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자들은 내가 혹시 예수를 따르는 이 무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말하는 그 누군가를 내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여러분 정죄하면서 마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자처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똑같이 함께 맞추어서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가서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교회를 나가서 고등학교 때 수원으로 이사를 와서 3년이라는 시간에 고등학생을 마치고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죠. 3년 동안의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제가 기분이 안 좋으면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그래서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믿음이 아니에요. 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모르는 당신에게 아주 건방지게 기도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당신에게 교회 나가니까 당신이 나를 만들었다는데 난 도대체 모르겠다. 그리고 진짜 만들었으면 왜 만들었는지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만들어만 놓고 손 떼면 그 직무유기 아니지. 하나님 따질 거라며. 만들어 놓고 손을 떼면 그 직무유기 아니냐. 직무유기. 나를 만들었으면 왜 만들었는지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지금부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데 대답해달라. 나를 진짜 당신이 나를 만드는 게 사실이면 가르쳐달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교회 나가니까 이 성경이 꿀까지 달되는데 여러분 이게 답니까? 여러분 잠 안 올 때 수면제 필요 없어요. 레위기서를 집중해서 읽어봐요. 거의 10분 가도 잠입니다. 대충 읽지 말고 집중해서 뭔 뜻인가 고민하면서 레위기서를 쫙 읽다 보면 거의 잠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 지겹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 말씀을 소중하다고 말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게 읽고 싶지도 않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기도했거든요. 누군지 모르는 당신에게 그러면서 말을 만들었다는데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가르쳐주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꿀까지 달다 그러는데 나는 그게 도대체 모르니까 그걸 깨닫게 이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앉으나서나 걸어다니면서. 왜냐하면 너무 인생이 달려가야 되는데 인생을 대학교 갔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로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일도 아닌 거, 여기 먹고 살라고 태어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분이 계시면 저를 먹고 살라고 만들었겠습니까?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목적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해. 뭐가 달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으니까. 남들이 가는 곳에 가자니 나도 헛당치 뭐 손해볼 것 같고 열심히 달려갔더니 그분께서 누나라 그 길이 아니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 서운합니까? 그러니까 달려가기 전에 길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길을 가르칠 분은 그분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누군지 모르는 당신이 그래 나를 만들었다는데 가르쳐 주세요. 85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기도 시작해서 진짜 응답 듣게 오대요. 애걸 속이 막 답답해 미치겠는데 답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러다가 5년이 지난 1990년도 9월 달에 군대에 들어갔다가 제대가 나왔을 때 청년예배를 참석했는데 일상적인 어느 날 저는 그날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갈증이 입적해서 군대 가서도 갈증이 있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냐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날 제대가 나와서 청년예배 참석했는데 청년예배 때 김보경 전도사님이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다 읽는데 그 말씀이 제 영을 갖다가 사로잡고 그날 이후로 성경을 하루에 3시간 4시간 너무 재미난 거예요. 어제까지 지겹던 성경이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루에 성경을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읽는데 너무 재미나요. 연애 편지 읽는 느낌.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아셨는지 깨닫게 되니까 읽는 게 너무나 재미나죠. 그렇게 해서 그 일상적인 하루가 저에게 특별한 하루로 다가오면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가 왜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분의 뜻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삶을 계속해서 살다가 주님 품에 가겠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귀함을 설명하는 것이며 우리 인생들은 창조주를 사랑하고 만나는 삶이 되어야지만이 참된 성공과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만남인 거지. 떨어지는 콩고물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 반드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분께서 지금도 그걸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그 삶의 모습을 가진 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똑같이 주님의 사랑과 아니라 증거하며 나가는 그리스도를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비전을 우리 체육 경원들의 모든 삶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사개월 동안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기다리시며 초대하시며 주님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한 영혼도 나오자 없이 다 하나님 품에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을 소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체육의 모든 영혼들이 그 음성을 듣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다 나아가 한 명도 나오자 없이 어린아이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주길 소원하옵나니 성령이 붙잡아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이 저희들의 정신을 흔들어뜨리고 저희들의 모든 관심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반드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라는 이 소망 가운데 갈증 가운데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소원하옵나니 우리 체육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며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소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